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또한 감화, 감동 주셔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생각해보면 죽어도 이루어야 할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또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리고 위대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살의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어미하신 우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 앞에서도 신하들은 엎드려 명을 받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제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갓 30살 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종처럼 엎드려 듣지 말고 일어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부리는 종에게조차 일어서서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은총으로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올라 앉으셔서 이놈 하고 호령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어떤 황제보다 더 막강한 실력과 파워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치 친정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일어나 내 얼굴 좀 보자,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어나라 하신다고 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다리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일어서고 세우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닿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히브리서 12장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범한 자기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일어서 세워 강하게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졌어. 맥이 다 풀리기도 하죠. 그리고 주저앉아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해야 할 대상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 타국 얼굴을 모르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섬김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역의 대상자가 바로 동족이고 동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명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동족이면 그리고 언어가 통하면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하고 이웃들에게 대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 그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잘 듣든가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복음에 대하여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명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살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